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인데 26절에서 27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절까지 있는데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요. 길게 왔네요. 길게. 26절, 27절 두 절인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사건이 가지는 의미.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사건이 가지는 의미. 그래, 우리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이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마주보고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야곱도 만났어요. 야곱도 이제 다들 그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럼 온 식구가 다 만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혈육의 가족도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이 가족보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난 가족을 더 많이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줄 수 없는 든든함, 위로, 힘이 돼줄 때가 참 많아요. 가족 간에는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뭐 옆에 이렇게 벽을 늘 쳐다보는 것처럼 벽 보고 벽이 저기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그럴 때가 참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 안에서 이렇게 자주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조금 낙심되다가 힘이 생기고 저는 그런 공급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럼 나는 김희숙이 외딴 집에 혼자 놔두면 좀 우울할까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족 붙여주셨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그게 감사해요.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 가족 이사를 하는데 우리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낯선 땅으로 이주시킨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걸 막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하나님 시키는데 왜 보면 안 가고 싶은 곳이에요. 애굽 땅에는 여기는 소, 양 키우기 좋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도 여기가 만족하고 여기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네 거리로 가거라, 거리 시집 가거라, 거리 이사 가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시집 올 때는 솔직히 남편이 좋아가 왔어. 그때는 뭐 하나님도 뜻이 있었지만 내가 좋아했는데 이사 갈 때는 솔직히 좋아가 왔어요.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가려고 40일 작전 기도한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가는 응답 받기를 40일 새벽에 작전 기도하고 시내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 39일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듣고 내가 이 방대 동네로 왔거든요. 내가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가깝지. 그래서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남편하고 건이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가나안 땅이었어요. 안 가려고 40일 작정했는데 참 이걸 보면은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않고 당장 이해가 안 하는 낯선 땅에 부르시는 걸 그때는 참 어거지로 순종했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 우리 저만 그렇나요? 다 그렇잖아요. 남편 만날 때는 좋아서 만났는데 이사 갈 때는 전부 다 그런 있었죠. 그게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첫째, 이주의 사건이 있어요. 야곱도 지금 다 떠납니다. 이제 첫째, 약속의 땅을 떠나.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얼마나 그 좋은 땅이에요. 적합한 좋은 땅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
미지의 땅 에게로의 의자가 빠졌는데 미지의 땅 에게로의 순종의 연단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한 애굽 땅에 가야 할 때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 많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가 지명하여 가라 그런 것에 갔느냐?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참 그 미지의 땅, 알 수 없는 땅이잖아 내가 그죠? 참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낯선 땅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알거든요. 젊었을 때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내면으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치른 적이 참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고 은혜의 길이라는 걸 느꼈어야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11명의 자녀가 전부 다 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이었고 베냐민도 같이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됩니다. 공중에서 쓰는 수레까지 아름다운 선물까지 귀한 것들을 양식을 가득 싣고 야곱 앞에 딱 식구들 다 가져온 겁니다. 그걸 보고 야곱의 귀중하고 소중한 신중한 선택을 해야 돼. 이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도 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의 응답으로 순종을 해요. 우리도 이해되지 아니해도 당장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강권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에브레스에 가려며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이스라엘이 됐고 야곱이 됐고 구약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야곱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야곱이라고 표현돼요. 이스라엘 때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 온통 온 식구 가질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에 이 모든 혈육의 자식들을 전부 포함해서 야곱의 가족의 대표를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적어놨어요. 보면 그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설득을 했죠. 자녀들이 설득을 하니까 유다가 특히 더 설득을 하니까 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비멜렉을 해가지고 그 종들이 자꾸 우물을 파는데 그 블레셋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 판 걸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이 땅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우리 종들이 판 우물을 당신의 종이 빼앗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언어를 해가지고 결국 아비멜렉이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우물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당신 하십시오라고 아브라함 때 이미 브엘세바의 땅을 그 우물을 약속을 받아요. 다시는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 당신의 후손들에게 이 우물을 우리가 빼앗지 않겠소.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다 고향을 떠나버리고 거주하게 돼요. 그 땅에 이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러면 희생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건데 아브라함도 드렸고 이삭도 드렸고 야곱이 3대째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희생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거주시키고 이주시키는 그 목적에 그 뜻에 내 온 몸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희생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희생 제사를 원하세요. 교회 예배드릴 때 뭐하러 오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내 남은 시간 오늘 세 번째 찬양 오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집에 떠들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권이 있다는 걸 맡기는 것이 희생 제사예요.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항상 그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인 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드려요. 보면은 참 하나님의 순종에 또 순종을 요구하는데 야곱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대화가 있는 곳이에요.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듣는 것도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들과 1대1로 대화를 하게 기수가 야고바 그러면 박교수 경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 똑같아요. 전부 다 각자 이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3절 4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 70명이나 식구를 거대한 식구 소 양 다 데리고 애국으로 이주를 해요. 완전 온 나라 한 나라의 어떤 족속이 다른 이방 땅에 낯선 땅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제 자꾸 설득을 시켜요. 든든하게 설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네가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지 않냐. 너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의 인생을 온전히 내가 다스리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 뜻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지금 네 아들 요셉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식구를 다 데려왔는데 그 낯선 땅에 낯설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부터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좋은 것 같은데 낯선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주를 하게 하실까? 옮기라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도 낯선 곳에 가고 낯선 곳에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내가 그냥 세상에 좋은 일 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 내 교회에서 일을 좀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낯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이거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 입에 직분을 주실까? 내 왜 이사가게 하실까? 왜 나 일을 맡기실까? 그걸 야곱은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큰 민족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이사시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절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을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만 약속했다고 여기만 하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야. 애굽 땅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애굽으로 데려갔다가 너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할 것이다. 결국은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어요. 올 것이 뭐냐? 장사. 야곱이 인생을 다 마치고 장래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너 인생의 만물이 장례 다 치러갈 거야. 그 약속을 해줘요. 그래도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싹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 인생이 죽을 때야. 네가 하나님 편안히 죽음을 죽게 하리라.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조상이 있는 곳으로 부를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래서 편안히 갔거든요. 그 야곱도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하나님이 편안한 죽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요셉을 통하 요셉의 손으로 너를 눈을 감기리라 약속해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평안한 죽음을 극복할 줄이라. 그걸 미리 지금 약속해 줘요.
그러났더니 5, 6, 7 시작. 야곱이 벌셉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가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최고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하시고 야곱은 순종에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우리도 낯선 곳에 가게 되더라도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장차 낯선 일을 또 낯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이 내하고 전혀 안 맞는데 그걸 하라 하시네. 내하고 전혀 시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이거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순종을 해보세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때도 있어요. 저도 이런 잔머리 굴려가지고 계산해보고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이거 엄청 하나님을 오히려 도리어 시험을 하고 됐었다 한 적이 참 많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는 이제 알겠는 걸 보면 그때 순종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후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떠나게 하며 미지의 땅으로 부르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딱 태어날 때부터 저 자는 이때 이 시점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자라게 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딱 태어나게 하셔요. 형질이 이루어질 엄마의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낯설고 새로운 일이고 만나게 되면 우리 직장도 있잖아요. 이 한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른 직장에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일까?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착착착 이끌어 갑니다. 내 계획들 잘 안 됩니다. 우리 야곱 인생도 아니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땅에 객이 되어서 하면 그 자손을 괴롭히게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생활할 걸 미리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언약을 하셨어 하나님. 그 언약을 야곱 지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주하게 했어 이랬어요. 우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낯선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긍하기 쉬워요. 순종하기가 이해되기가. 자꾸 뻗대면 내만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지금 서 있는 곳이 익숙해져 있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보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하시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사건이 가진 의미, 왜 이렇게 이주하게 하셨나?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세계 선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쭉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8절에서부터 어디까지지? 27절까지는 전부 다 보면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은 네 아내가 있잖아요. 네 아내에서 자가지를 지고 가는 집에서 자녀들이 많은데 여기는 솔직히 70명이라 나오지만 남자들이지만 여자를 빼고 남자니까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안 했어. 이제 뭐
평생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평생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대요. 그러면 우리는 꼭 결혼하가 내 혈육의 족보를 넣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할 때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엄마예요. 지금 우리가 좀 나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기 한상철 성도님 왔다. 그러면 저분들은 우리 자녀예요. 후손이라고요. 우리 밑에 후대들은 다 우리 자손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0명이 떠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여기 70명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쳤다. 딱 모델로 삼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오벤과 쭉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 딱 끊고 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라. 그렇지. 그 레아가 낳은 게 로벤이고 시몬이고 레비고 유다고 뭐 서불론이고 이사가리 이렇게 됐는데 레아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쭉 써내봐요. 그래서 30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직 레아의 자녀들의 후손들 30명만 딱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구속사의 역사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나머지 세 아내의 자녀들의 후손들은 몇 명만 해놓고 몇 명이었더라라고 해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요. 15장 했으면 18절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더라.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는 딱 명수만 요렇게 나와요. 위에 몇 명만 돼 있어요. 읽지는 않지만 25절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7명이더라. 26절요. 25절 읽었죠? 26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걸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이때만 해도 66명은 이제 여자들은 빼고 66명인데 이거는 야곱하고 요셉하고 머나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 머나세, 에브라임 여기 두 아들은 또 애굽에 있었잖아요. 요 네 명을 합치면 70명이 딱 돼요. 그렇게 온 거예요. 27절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지가 모두 70명이다. 그 70명의 족보를 쫙 기록해놨어요. 46장에 야곱의 족보를. 요래 기록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70명으로 기록해놨더라. 여기 딱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70명 여자를 띄면 70명 훨씬 넘지. 그런데 왜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있고 70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완전하더라. 부족함이 없더라. 넉넉하더라. 풍성하더라. 의미를 두고 70을 해요. 실제로 다 하면 그 여자들 합치면 많아요. 근데 70을 강조해 놨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는 야곱의 가족 70명 요 가족만으로 충분하다. 요 백성만으로 충분하다. 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만드는데 사람이 부족하네. 저 애굽 사람 좀 해야 되겠다. 해쪽 사람 좀 불러야 되겠다. 저 아수르 사람 좀 불러야 되겠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요 야곱의 70명은 완전해, 풍성해,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걸 70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70명이 꼭 70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요.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다 야곱의 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이웃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속 이 무리들이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저들이 믿는 신이 뭐야? 이스라엘 저 족속들이 믿는 신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과 달라. 그거를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잖아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 내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데 완벽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완전해. 그것을 보여줘서 예수님 오시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왕을 세워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왕답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했다가 다시 하나님 기회 주고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별거 없네. 우리 신과 별다른 거 없네. 여호와 신은 얼마나 인간의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온 세계 온 선교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부족함도 계속 선지서에 가면은 덜 추원되잖아요. 이스라엘 완벽했는 줄 알았어. 야곱의 70명이 완벽한 줄 알았어. 아니 한 의가 나타났어. 한 구원자가 나타났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한 그리스도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고대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함을 보고 나중에. 네, 지금은 이 시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그 족보 아래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 청도 김가에 멧돼손에 김신이 어른의 김일수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족보에 실 존재.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단단히 살아가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 안에 있는 자야. 그것을 가지고 사세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그 자존만 가지고 있는 거야. 동시에 책임도 있어. 손가락 짚어있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28장 19절에서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해외 선교까지는 안 가지만 교회 큰 교회마다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규모도 있고 있는 교회는 해외 선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KBS, MBC, TBC 이런 데서도 교회에서 세계 선교 정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우고 그들의 삶을 윤택케 하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런 거는 방송 절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조금 흠이 있으면 막 자그마한 거 흠해가지고 온 교회 대표가 막 욕하고 막 그런 것만 뉴스거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속상했는데 세상은 원래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안 드러내도 무의식 속에 땅 속에서 뿌리가 튼튼하듯이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일을 여기서 보면 우리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또 못 가. 솔직히 그죠? 내 삶에 지금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해외까지 나간 적도 없고 해외 선도 어디 보낸 것도 없고 어떻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네 이런 말 아니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냄새를 풍겨주는 자체가 선도하고 있는 거 이미. 내 맘대로 안 못 살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아이고 절제도 하고 예수 믿는데 내가 조심해야 이 자체가 이미 선교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전도의 사명이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잘 하고 계시잖아요.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주하고 계신 이유, 그 의미는 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작은 족속의 무리에서 하나님 전환 바꾸셨다. 뭘로?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라는 것이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주를 시켜요.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 이제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 왔어요. 이제 그 무리들 다 데리고 애굽 땅에 딱 정착을 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제 애굽 땅에 쭉 보면 애굽 땅 바로 끝자락 경계선에 가나안하고 요 가나안 땅이고 요 애굽 땅인데 가나안 땅 제일 가까운 고센 땅에 야곱이 왜 보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소와 양을 목축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풀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을 했어. 고센 땅으로. 그러면 내 소 양들을 다 끌고 가잖아요. 거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이제 선택해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면 유다를 보내잖아요. 이제 야곱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곱의 모든 우리 가족들을 리더할 자, 인도할 자는 유다라는 것을 야곱은 읽어버렸어요. 그동안에 나를 데리고 가고 우리 가족의 기근에 굶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의 양식을 구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내 목숨까지 내놨던 유다의 헌신, 유다의 진심을 구한 거예요. 야곱이. 내 다음으로 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되겠구나. 그 지도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명령을 해요. 유다한테 가가지고 유다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요셉인데 보내는 것도 유다를 보내. 이렇게 내가 왔다고. 우리 고센 땅에 왔다고 네가 가거라. 그리고 교회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보면 꼭 이렇게 유다처럼 또 택함 받는 자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자들은 왜 나만 시킵니까?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되고 나만 왜 내 목숨까지 버려야 할 만큼 포기를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것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람을 택해서 일하셔요. 처음에 이해 안 되면 왜 접니까? 왜 납니까? 이러는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을 만큼 강권적으로 이끌어갈 때는 빨리 내가 주저앉고 포기해버려서 손도 그래 하나님 나 택했다면 하나님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맡겨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유다는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수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요. 2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니 짐승에 찢겨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에 온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한이 맺혔거든요.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는데 이 속에 한이 맺힌 사람이 요셉의 22년 동안 야곱이에요. 22년 동안. 근데 그 아들이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고 고센 땅으로 딱 이끌어 놨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요셉 보니까 얼마나 울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얼마나 기뻐했으면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이때는 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도 좋겠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불러주시옵소서 그잖아요. 야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을 넘가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22년 동안 한이 속에 한이 맺혀 있었다고.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요새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뻤다. 이걸 표현하고 지금 죽어도 좋겠다. 뭐 죽으면 헛되다 이런 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를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보면은 고센 땅을 선택해 놨고 야곱이 그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대로 일을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가정을 보면 이제 요셉이 참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요셉의 성령님이 얼마나 지혜 주셨는지 보입니다. 보면은 요셉의 신앙도 보이고 요셉의 지혜도 보이고 요셉이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아릴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 왕인에게 말할 겁니다. 왔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로 모든 소유를 끌고 왔나이다 하겠다. 왜냐하면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애굽 땅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이미 야곱도 들어서 알고 있고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축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얼마나 천하게 여기고 가정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굽 바로가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 형제의 생업을 얘기한 것은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의 머릿속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돌려보낼 걸 이미 요셉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고 우리 혈육이 막 정착해가 나 땅도 지배하고 큰 나라를 구하겠다 막 큰 나라를 만들겠다 싶으면 이따 절대 안 하지. 목축하겠다는 말. 이거는 바로가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말을 하겠다고 이제 하리니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바로가 싫어하지만 우리는 소와 양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목축한다 그러면 바로가 쫓아내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 여기는 양식이 있는데 이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생명을 부지하고자 이것을 안 하고 우리도 애굽 땅 도시 가까운데 그게 함께 살겠습니다. 내 직업을 완전 그거 말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 외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도 애굽에서 있게 알고 있거든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는데 그런데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염소도 잡아가 막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화목제로 그것도 나눠 먹고 이건 엄청 가정스럽게.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들 소, 짐승, 양, 염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기르고 있는 잡아먹고 하는 그 짐승들은 다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소인데 바라는 우상 있고 양인데도 있고 염소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로 나눠 먹거든. 얼마나 가정스러워. 그런 게 이 사람들 하나님이 고센 땅에 가서는 전혀 애굽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해요. 하나님. 그 고센 땅에 정착해줘요. 그래서 바로는 너무 좋은 거야. 저 가정스럽고 우리들은 우리들은 신을 세우는 그 모양의 형태를 신의 성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저들은 그것을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예 떠나서 고센 땅 낯선 곳에 떠나가 살겠다 하니까 바로는 너무 좋지. 섞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고센 땅에 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사상과 그 고정관념, 풍습 그걸 받아들일까 봐 섞이지 아니하도록 또 함께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과 결혼도 혼잡하지 않도록 혼합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별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버려요. 철저하게 거기서는 딱 봤더니 애굽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양식만 공급받고 계속 가축만 믿고 그대로 하나님 믿으니까 애굽 사람하고 삶의 가치관이 게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만들 계획을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도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고센 땅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가족들에게 교회에서는 좀 덜하지만 가족들에게 내 일하는 일터에서 작은 것도 크든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고센 땅에 여기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어떨 때는 배제시킬 때도 있고 왕따를 시킬 때도 없고 가정스럽게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을 긋고 경계를 드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준 것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해놨구나라고 인정을 하세요. 우리 세상 사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언제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도 구별도 못할 정도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킬 것 같고 신앙을 지킬 것 같은데 정말 잘 안 됩니다. 그 훅 가면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삽시다라고 권면하고 또 해놓고 저도 어느 곳에 탁 가버리면 흔들려요. 아니,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드러나는 복을 많이 주셨노? 잘되고 잘되는 복을 주셨노? 더 우리에게 좀 많이 주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족들에게 많이 주지. 막 이런 게 막 떨어지죠. 그 자녀들 특히 더 자녀들이 더 출세하고 뭐 더 하고 더 넣고 이런 막 이랬으면 있잖아요. 그게 희청 없디다. 이게 애굽 중앙에 가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딱 놔둬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왕따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에서도 이상하다 싶은 교회, 막 교회 다 교회라고 십자가 되면 다 괜찮은 교회인 줄 아는데 아닌 것도 많잖아요. 우리 분별력이 없어 그러는데 가다 보면 예수 냄새는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도 없어, 향기도 없어. 그런 데는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철저하게 왕따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못 섞일까? 나는 왜 저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성격이 이상하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나 정말 불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안 하거든요. 안 하면 자꾸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나는 그 섞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선을 꺼버리면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 것도 있을 때다. 그럴 때 나는 그 교회 사람들 다 원망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믿음 없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분리시키고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참 보면 그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열재앙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득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넷째 재앙인 파리가 가득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데 딱 한 가지 고센 땅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요걸 애굽 모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이 세계 성경 보면 8절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재앙이 많은 게 있지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요걸 한번 고센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갖다 놨어요. 요 일 행하시려고 요 심판하시고 사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어. 요셉이 믿고 요셉의 가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해 강하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고센 땅에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는데 파리의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이 있어요. 우리 파리의 재앙이라는 것은 파리가 왜 이렇게 왜 손을 앞에 사가면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형상 그 파리 모양을 형상을 막 만들고 파리 신이 내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파리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해. 여기 뭐냐 하나님이 바로 바로의 백성 애굽 땅의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백성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너의 백성과 하나님이 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주권이 있는지를 너의 바로의 백성들과 애굽산 백성들과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딱 보여줘요. 그 사건이 파리의 재앙인데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에 똑같이 파리의 재앙을 내렸는데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어. 그러니 바로가 그러잖아요. 모세야 빨리 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만 파리가 없는 거예요. 재앙을 우리나라는 계속 파리가 막 집집마다 어느 곳에 사람 붙어가지고 파리의 재앙을 주고 있거든. 그래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빨리 제사 지내서 우리 백성을 그만 죽게 해라. 딱 보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전혀 없어서 한 사람도 안 죽었구나. 그걸 보여줘. 이 파리랑 왜 파리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까요? 파리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보셨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약한 자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아부하거나 빌어서 먹고 살아야 할 존재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애굽의 사상 가치관이 저들이 열심을 하구나. 저들이 어느 정도 뭔가 해서 그의 공력과 그의 업적을 세워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예요. 애굽 땅에는 철저하게 너는 종살이로 태어나서 영원한 종살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주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히고 파괴된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애굽 땅에 반드시 내가 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고 뭐가 성공했고 뭐가 다른 사람보다 혹시나 더 나은 게 있으면 애굽의 바로처럼 강한 자가 장한 자의 약한 자의 인간의 주권과 존엄성을 짓밟고 파괴시키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심판을 하셔야죠. 나의 형상을 입은 내 모양과 형상을 입은 내 인간의
존엄성을 저들이 짓밟는 그 심판 반드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애국 땅이 진짜 못됐구나. 나는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 애국 땅이 소식이 내 마음입니다. 애국 땅이 내 속, 내 심령입니다. 내 심령에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약한 자고 조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라는 자에게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짓누르지 않나. 그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심판한다. 우리가 참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 보세요. 자기 가족 어느 거 권력가지고 내인데 아부절하고 내인데 사사 빌고 내인데 뭘 참 비열한 짓을 하면 덜어주고 봐주고 멍 하나 집어주잖아요. 그게 애국의 파리. 하나님 그거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것을 심판합니다. 우리에게 그 가진 마음속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하나님 믿었으니까 아니 나 안 그러겠지. 아니요. 내 속에 파리 같은 애국의 파리 같은 사상이 있나 없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소멸되었나? 이게 완전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되었나? 나를 점검해봐야 돼. 근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되는 파리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서로가 한 형제로 시기 질투 약한 자 강한 자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센 땅에 오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수한 혈통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에 애굽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에서 군림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파리가 그 가지에 타겠지. 그러나 고센 땅에 아무도 없더라. 우리가 정말 그런 고센 땅이 돼야 돼. 애굽에 누구 정지할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는 했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너의 가정에 너의 공동체에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 이 나라를 내가 세우겠노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고센 땅에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이주리 해야지.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주 예수 네 생명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네 삶 속에서는 내 나라가 세워졌어.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 이름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졌습니다. 내가 그게 천국이잖아요. 이거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받았다 해서 영원히 안 가거든요. 우리도 집도 내 썰고 청소 닦고 하잖아요. 바람도 씌우고 청소기도 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밖에 있는 지푸라기부터 이상한 게 들어왔습니다. 파리 같은 것이 들어왔네. 아이고 죄송해요. 또 청소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곳이 예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없애주세요. 소멸해주세요. 내가 교회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센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는 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